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47과 로마서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약국가 241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져간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지만 사실 그 선택은 구원적 선택이 아닌 사명적 선택이었다는 사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구원관, 또한 예수와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한 목적은 오직 하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알고 바로 믿어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겐 구원의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며 낙심하여 동족들의 영혼 구원을 포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주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대교의 골수 분자로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던 자기와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면 예수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악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근거는 주칩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영적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절망한 나머지 그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로마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매우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로마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경건한 사람은 7,000명이나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칩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라고 작정하신 남은 자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은 자 동그라미 칩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라고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입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를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살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잘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은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후 뜻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거나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의심을 품으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남은 자가 맞다면 고난을 비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주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키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로 인도하신 사례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줄이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사막과 광야 동그라미 칩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칩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살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종 하나님이 남은 자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내가 바로 남은 자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밥상이 되어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동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시편 69편 22, 23절을 인용한 것으로 밥상은 한마디로 주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육적인 관심사, 즉 돈과 재물, 진수성찬과 호의호식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밥상이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 주칩니다. 즉 우둔해지고 혼미해지며 영적인 눈과 귀가 다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과 가치관이 돈과 재물, 지수성찬과 호의호식, 다시 말해 쾌락을 누리는 것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까지 추천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다윗은 밥상, 즉 돈과 재물, 진수성찬과 호의호식과 쾌락이 그들의 불행과 멸망을 자초하는 덕과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과 재물 그 자체는 모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선물하신 복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주칩니다.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밥상만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며 사는 이유라면 사도 바울이 인용한 다윗의 기도처럼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덫이 되고 올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전체 괄호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구원하시려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앞에서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남은 자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사막과 강야 한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당장 괴롭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남은 자라는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치관이 밥상이 되어 그것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오로지 돈을 벌고 즐겁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곳, 즉 영혼 구원의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수정해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매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지만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근거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의 구원에 대한 경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회심하기 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무섭도록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을 빌어 이야기하면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받은 경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엘리야 시대의 사건, 그들의 조상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엘리야 시대의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을 숭배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2번 보겠습니다. 남은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고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광야와 사막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사막, 인생의 고통, 인생의 역경 가운데 우리가 내몰려졌을 때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에 매달리고 그를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그런 곳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으로 인도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을 꼭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라고 작정한 남은 자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험한 인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